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천지 만물을 돌보며 다스릴 수 있는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 창조하신 그 모든 천지 만물은 돌봄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곧 황폐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천지 만물을 잘 돌보아서 더 살기 좋은 그리고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에 있었을까?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에 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창조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창조되어진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인간들을 어떤 사람은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어떤 사람은 유기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참으로 구원받기로 작정되어진 자, 구원하시기로 작정되어진 자가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에 우리 모두가 감사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면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전 문은 감사하는 자가 열 수 있는 것이며 성전 안에는 기도하는 자가 살 수 있는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고는 저 성전 문을 열 수 없으며 찬송하지 않고는 이 성전 안에 머물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감사로 성전 문을 열고 찬송으로 이 성전에 머물며 기도로 성전 안에 머무는 자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 안에 있는 자가 되는 것이다. 우리 일평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삶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매주일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향하는 그 성전의 문을 감사로 여시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찬송으로 하나님 안에 머물고 기도로 하나님 안에 머물면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삶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이 인간을 되는 데는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조건을 갖고 인간이 과연 인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냐? 인간을 인간이라고 말하는 것은 먼저 인간은 이성적 존재다. 이성적 존재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성적 존재로 창조하시고 그 인간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본성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작정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본성을 주 예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 드리는 삶을 살지만 반대로 유기된 자들은 그 본성이 우상을 섬기며 귀신을 섬기는 데에 그 본성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지금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은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은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를 내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 은혜인 것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이성적 존재로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우리 안에 깨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그 본성을 깨우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는 것이며 찬양하는 자가 되는 것이며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이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를 내 구주로 고백하고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의 조건은 먼저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본성이 깨어있는 이성적 존재가 되어져야 된다. 우리의 지성이 깨어 있어야 하고 우리 지혜가 깨어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근본적인 지식이 우리 안에 깨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인간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인간을 도구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도구를 사용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많은 것들을 만들 수 있는 창조성의 의무를 주신 겁니다. 인간의 능력은 어떻게 보면 무궁무진할 정도로 다양하고 많습니다. 한 사람의 능력이 오늘 한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이 계속하여 지속될 수 있도록, 그 능력이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이 점점 발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창조성의 의무를 주신 겁니다.
그 창조성의 우물에 하나님의 말씀이 마중물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마중물이 되고 예수의 이름이 마중물이 되고 성령의 권능이 마중물이 되어진다면 여러분은 그 창조성의 우물을 무궁무진하게 퍼낼 수 있는, 그래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참으로 예술가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인간은 예술하는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예술적으로 살죠.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지만 자기 갖고 있는 각기의 장점으로 그리고 각기의 은사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여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갖고 있는 재능이 잘못된 일에 쓰여지는 이런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대부분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들은 갖고 있는 그 모든 창조성의 우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말하는 것도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 거기에 기름을 부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되려는 것은 먼저 이성적 존재, 호모 사피엔스가 되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도구를 사용하는 존재, 호모 파페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좋은 다양한 은사들을 아름답고 귀하게 마치 우물을 퍼내듯이 계속하여서 발전시키고 계속해서 성장시킬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장점을 확장시키고 갖고 있는 능력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그리고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이 경험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그림을 조금 그렸어요. 우리 선우가 그림 잘 그리거든요. 그림을 조금 그렸는데 왜 그림을 제가 안 그리기 시작했느냐면 어느 날 그 어머니 초상화를 그리는 그림 대회를 제가 나갔어요. 내 친구가 그림을 잘 못 그렸는데 그 친구 그림을 제가 그려줬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오지랖이 넓었어요. 그림을 그려줬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이제 부족하니까 내 그림은 어머니 얼굴 반쪽 그리다 끝났어요. 어머니 얼굴에 미완성을 그리고 끝났죠. 제 친구가 입상을 했습니다. 충청북도에서 주는 상에서 입상을 했어요. 다시는 저는 그림을 안 그렸어요. 왜? 나는 어머니의 반쪽 얼굴을 그렸다는 것이 늘 마음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림 그리는 그냥 관심이 없어요. 지금까지도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때 내가 미술을 열심히 했다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도 가끔은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은사를 내가 좀 더 경험하고 좀 더 노력하고 공부했다면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다양한 은사의 마중물은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장점이 더 아름답게 귀하게 확장되어지고 성장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간을 굵게 보면 그는 이성적 존재, 하나님을 아는 근본적 지식을 갖고 만들어진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많은 도구를 주셔서 그 도구를 통하여서 참으로 하나님처럼 말씀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은사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그 다음에 호모로켄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언어를 구사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다. 우리 모두는, 저는 언어의 달인이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우리가 말을 많이 하고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그 말을, 좋은 말을 많이 하는데 혀를 길들여서 좋은 말을 많이 하고, 또 혀가 잘못 길들여지면 나쁜 말을 많이 하는데 그 혀가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딸이 7이고 아들이 하나예요. 우리 옆집에는 딸만 있어요. 아들은 없습니다. 이상하게 우리 그 한 마을에 양쪽 집이 다 딸만 그렇게 많이 낳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딸 많은 집이, 우리 아버지는 아침부터 일어나면 콧노래로 시작을 해요. 저희 아버지는 참 착했어요. 참 좋으셨습니다. 근데 그 위에 아버지는 일어나자마자 욕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부인이 따라나 일어나서 또 욕을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전부 욕해요. 그래서 알파 오메가로 욕을 합니다. 잠잘 때까지 욕을 해요. 꿈에서도 욕을 합니다. 혀가 욕으로 길들여졌더라고요. 늘 언어가 욕이에요. 왜 욕하냐고, 또 내가 언제 욕했느냐 말했지. 정말 우리는 언어의 달인들인데 이 언어는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길들이고 어떻게 연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언어는 좋은 일에 사용될 수도 있고 쓴물에 사용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말하죠. 찬송하는 너희가 한 입으로는 찬송을 하고 한 입으로는 저주할 수 있겠느냐? 어찌 우물에서 쓴물과 단물이 겸하여 날 수가 있겠느냐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혀는 기도하는 일의 언어의 달인이고 찬송하는 일의 언어의 달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일의 언어의 달인이며 전도하는 일의 언어의 달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말 잘하는 사람이 되어줘야 돼요. 어떻게 말 잘하는 사람? 수다스러운 사람이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쓸만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되어줘야 된다. 가장 쓸만한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입으로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베드로는 그런 말 했죠. 내가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않는 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나는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언어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그래서 비록 내게 돌아올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에 영광 돌리는 언어를 길들여 나간다면 그 언어야말로 가장 능력 있는 언어요, 가장 아름다운 언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언어, 예수의 이름이다. 여러분, 그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많은 능력의 말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까? 예수의 이름 때문에 성경이 나온 거예요. 성경의 모든 언어는 예수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책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없이는 구약도 있을 수 없고 신약도 있을 수 없습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의 이름을 적은 것이 구약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의 이름을 적은 것이 신약인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이런 거죠. 그리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반성할 줄 알고 깨달을 줄 아는, 이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이성적으로 본성적으로 아는 지식이 깨어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도구를 아름다운 일에 사용하여서 창조적인 인간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헛된 말, 쓸모없는 말,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가 아니라 참으로 예수의 이름을 말하고 참말을 말할 수 있는,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에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라고 말한다. 이런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에 보니까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도구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은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 본 의를 회복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참으로 창조하기, 이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본 의가 그 안에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을 닮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참된 성품을 닮았으며 그는 하나님의 선한 성품을 닮도록 지어졌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선하심처럼 하나님의 의로우심처럼 하나님의 참되심처럼 지어진 이 인간이 범죄하고 난 이후부터 어떻습니까? 그 죄와 허물이 의를 가리고 그 죄와 허물이 참을 가리고 그 죄와 허물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가리기 때문에 이제 죄의 모습만 드러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완전히 회복할 수 있는 자기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본의,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정말 하나님의 그 신성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게 하실 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게 해 주셔야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중보가 없이는 우리 안에 있는 본의는 회복될 수 없는 의다. 그리스도의 중보가 없이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성이 회복되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한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본의를 회복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중보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교도들은 이 신적인 성품에 대해서 굉장히 왜곡된 사상을 갖고 있다고 해요. 그들은 인간의 내면은 본래부터 신과 같은 거룩한 성품이 있어서 이것을 잘 개발하면 성인이 되고 거스리면 악인이 된다, 이런 사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인간이 돌을 닦고 인간이 어떤 수양을 하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성이 회복된다라고 생각하고 명상을 즐기고 등등 여러 가지 훈련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연습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훈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의 본의의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말미암은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의 본의를 회복되게 해 주셔야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본성을 회복시켜 주셔야만이 하나님을 아는 지성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말씀 그대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고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게 하실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이 본의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가 모든 인류에게 전가된 후 인간의 신분은 본의를 상실하고 죄인이라는 신분으로 바뀌었어요. 그는 죄를 책임질 수밖에 없는 죄책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은 자기 죄를 자기가 감당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어떻습니까? 자기가 감당하기에 인간 모두는 사망하게 되었고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 영원한 사망에서, 그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들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인간의 본성을 회복하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품대로 창조된 인간의 본성, 인간의 본의, 그것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진실한 것인데, 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진실한 것은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은혜로만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만. 그러니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기도를 아무리 많이 했어도 그것은 여러분을 위한 것일 뿐이지 주님을 위한 것은 아니라는 거. 기도는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기도는 나를 위한 것이고 이웃을 위한 것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을 아는 본성을 깨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본성을 깨우는 것은 내 의지나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믿을 수 있도록 부르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그 은혜 할 수 있도록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회복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 과연 무엇이냐?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은 어떻게,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알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기도 하죠. 조각품을 만들어 놓고 또는 그림을 그리기도 하죠. 어떤 분은 그 선한 목자 예수님을 막 성화를 큰 자기네 안방 벽 전체를 차지하게 그려놨더라고. 들어가니까 깜짝 놀랐어. 나는 그래도 그 아침에 일어나서 입 한번 맞추고 기도하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입 한번 맞추고 기도한다 그래요. 어느 천주교 교인들은 보면 이 성모 마리아 앞에 가서 막 기도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다 헛된 짓이야. 그것은 이럴 것이다 추상적으로 그린 것이지 하나님의 얼굴은 그 얼굴이 아닌 거예요. 왜? 아무도 본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그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은 어떻게 만나느냐,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은 천지 만물을 봐서 알 수 있는 것이다.
천지 만물은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거울로 존재한다고 칼빈 목사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신 천지 만물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거울이다. 여러분, 이 천지 만물을 보아서 하나님 지으신 이 세계를 볼 때에 얼마나 오묘하고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하나 아주 작은 미생물 하나를 보더라도, 작은 잡초 하나를 보더라도 그 갖고 있는 생명력, 그리고 그 만들어진 모습 하나하나가 얼마나 오묘하고 신비한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제가 교회 가서 배운 게 딱 기억나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어떻게 알지? 천지 만물을 보아서 알 수 있습니다 라고 저는 배웠어요. 천지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성령의 조명을 받지 않은 사람은 천지 만물을 아무리 보아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인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것은 성령의 조명받은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다. 한번 불러볼까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지으신 그 솜씨, 아무나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 대중가요도 아니고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유행가도 아니에요. 이 노래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창조하신 세상을 보아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천지 만물을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거울로 보는 사람들만이 부를 수 있는 특별한 노래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천지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성령의 조명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천지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보입니까? 이제 아멘 안 하면 정말 창피한 거야. 성령의 조명 안 받는다는 증거거든. 천지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보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천지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상만들 궁질하지 않습니까? 바위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엎드려 절하고, 바위 앞에 엎드려 절하고, 나무 앞에 엎드려 절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조물을 섬기는 사람들이 됩니까? 그러나 여러분, 참으로 우리는 천지 만물을 보아 하나님의 형상을 본다고 하여 피조물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피조물을 가꾸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는 거울이다. 창세기 1장을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세상이 쓰는 역사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날부터 세상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수억 년 전, 수천 년 전에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인간 세계에서 쓰는 역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때부터 단기와 서기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고 인간 세계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는 역사는 하나님이 시작한 역사다. 인간 역사는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이다. 창조와 함께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이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참으시는지,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이 무섭게 화를 내시는지, 그리고 얼마나 주님이 우리를
끌어안고 계시는지. 우리 같으면 수백 번, 수십 번 파양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자식이라고 우기시고 우리를 끌어안고 계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 것이 너무 확실하지 않습니까? 때려도 죽이지는 않고 때려도 버리지는 않고 끝까지 나를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이 성경에 있다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는 거울이다. 그 성경 많이 읽으셔야 돼. 성경 읽고 성경 듣고 성경 쓰고 그리고 성경대로 사셔야 돼요. 제가 저번에 막 화를 냈더니 우리 김 목사가 나한테 그래요. 지금 어머니 그렇게 화를 낼 때가 아니다고. 그럼 뭐 할 때냐? 지금은 원수를 사랑해야 될 때 그 말씀을 실천할 찬스가 온 거라고. 화를 내지 말고 사랑하라고. 내가 웃었어요. 화내다가 웃었어요. 저는 김 목사만큼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목사는 참 믿음이 좋아요. 정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는 자가 되어야 하고 성경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세 번째,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성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그의 영광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골로새 1장 15절에 보니까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말씀하기를 그중에 일상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마음에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는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를 믿는 것이고. 이것들을 왜곡해가지고 이단들이 지들을 믿으면 다 하나님 본다고 이단들이 왜곡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는 2021년 전에 베들레헴의 유바국간에 오신 그 예수 한 분만이 우리의 구주예요. 그러고 다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승천하신 예수,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예수, 그분만이 우리의 예수,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은 인간의 안에 말살되어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데 목적을 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는데, 우리 안에 말살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방식은 중생 회개라고 하는 과정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신다. 우리를 회개하게 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지으심받은 새 사람을 입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킨다고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에 말씀했습니다. 우린 하나님 앞에서 참 의롭게 지어진 인간이었어요. 원래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그 안에 본의가 상실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어지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성이 상실되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듭났을 때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신성이 회복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성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간단하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남의 것 내가 뭐 떼어먹었습니다, 뭐 했습니다, 이런 것도 다 죄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큰 죄는 예수를 믿지 않은 죄예요. 예수를 믿지 않은 죄.
여러분 지금 교회 나와도 예수 안 믿는 분들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 말씀 들어도 예수 안 믿잖아요. 이건 죄입니다. 가장 큰 죄가 예수 믿지 않는 죄예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 믿어야 살고, 예수 믿어야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여 우리 안에 있는 이성이 깨어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본성이 깨어난다는 것은 예수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할 때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우리 안에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신앙이 형성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믿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일 먼저 회개할 때, 성령 받을 때 뭐 성령을 달라고 처음에는 모르고 기도를 했지만 정말 성령님이 나를 기도하게 하시는데요, 내가 예수 믿지 않은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했어요. 6살부터 교회를 17살까지 줄기차게 다녔는데도 예수를 안 믿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오늘 죽으면 난 이렇게 살다 오늘 죽으면 난 지옥 가겠구나, 이 마음이 딱 생기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은 죄를 회개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 믿지 않고,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은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어요. 저는 그래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뭐 능력을 받고 뭐 이상한 희한한 뭘 받은 게 아니라 내가 성령 받은 것은 예수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할 때에 성령을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믿지 않은 죄를 고백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질 때에 여러분의 이성은 성령의 조명을 받아 하나님을 아는 본성을 회복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르쳐줘서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내가 내 아버지의 자식이라는 것은 본성적으로 아는 거예요. 난 우리 아버지 자식이다. 그런데 언제는 내가 아버지 자식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 언제예요? 혼날 때, 야단 맞을 때. 그때도 언제입니까? 내가 철이 없을 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철이 들고 난 뒤에는 아버지가 야단친 것도 나를 위한 것이고, 나를 칭찬한 것도 아버지가 나를 봐준 것이고, 이렇게 이제 철이 들면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알아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알게 되는 것은 성령이 나를 조명할 때 철이 드는 거예요. 언제입니까? 내가 예수 믿지 않은 잘못을 회개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이성과 우리 안에 있는 의지가 성령의 조명을 받을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본성이 깨어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신앙에 대해서 칼빈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신앙은 이성의 기능인 지식에서 발생하는 동의와 함께 의지에서 생겨나는 신뢰다. 신앙은 이성의 기능인 지식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구주구나, 하나님 나의 아버지구나,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이게 지식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구나, 예수님은 나의 구주구나, 성령님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걸 누가 내 안에 그런 지식이 이제 깨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그래, 나는 예수 믿어야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로 믿어야지,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야지. 의지, 내 안에 의지가 발생하는 신뢰,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이 없음을, 예수 믿지 않음을 회개할 때 일어나는 놀라운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형상에 따라 새 사람을 입은 이런 사람들이 되어져서 우리는 옛사람 아담의 행위를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옛사람 아담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어서 참으로 신앙의 선물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줘야 된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없어진 것을 아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어, 내가 믿지 않아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없앴구나, 그 회개하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은 잘못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럴 때 하나님을 아는 근본적인 지식이 깨어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된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근본이 무엇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근본, 하나님을 믿는 그 근본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깨울 수 있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는 지식만 있어도 여러분 세상이 달라져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야, 예수님은 나의 구주야, 성령님은 나의 능력이야, 내 일평생 나와 같이 계시는 하나님이시여, 기도하면 언제든지 응답하시고, 생각만 해도 이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심쿵 심쿵 심. 별로 심쿵의 은혜가 안 되나 보지? 막 심쿵 막 좋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자꾸 무엇인가 뭐 감각이 있고 몸에 무슨 뭐가 왔을 때 믿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지성을 깨우세요. 하나님을 아는 지성.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야, 예수 나의 구주야. 이런 아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근본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회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능력으로 창조되는 두 번째 창조다. 하나님 우리를 재창조하신 것이 다시 창조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창조를 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 창조는 하나님의 손가락에서 창조되었고, 두 번째 창조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창조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거듭나는 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에서 난 자가 되어져야 된다. 말씀에서 난 자, 복음에서 난 자. 물,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난 자, 복음에서 난 자, 이런 사람을 거듭난 자라고 말해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자. 그래서 육에 속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영에 속하여 사는 사람. 세상에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야말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다. 여러분 의지하는 대상이 무엇입니까? 돈이에요? 권력입니까?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니까, 하나님 나의 아버지니까, 하나님 나의 아버지니까. 나는 아멘 크게 할 줄 알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십자가 밑에 나가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나 주님만 따라가리. 왜? 내 앞길 험하고 내 앞길 힘든데 어떻게 찬송해?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자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아버지니까. 여러분 자신 있으면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니까 자신 있어. 자신 있어. 여러분 뭔가 의지할 때가 있으면, 빽이 있으면 담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니까. 근데 그 설교를 제대로 들은 사람만 지금 말했고 안 들은 사람은 못했어. 하나님 나의 아버지니까 자신 있어. 절대 환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걱정 없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다. 그 다음에 회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평생 동안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게 닮아가는, 변화해 가는 성화의 과정을 겪게 한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중생하지 않은 사람은 성화의 길을 갈 수 없어요. 우리 딸이 한번 성화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나는 또 그 정도로 또 실력이 있는지 몰라요. 성화가 뭐야?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지 그래요. 깜짝 놀랐어. 내가 그래서 그때 한번 또 그 정도로 또 실력이 있어? 내가 그랬지. 그래요. 한 번에 뚝딱 금 나와라 뚝딱. 오늘 그냥 갑자기 내가 막 예수님 마냥 달라지면 사람들이 적응이 안 될 거야. 왜 저러지 갑자기? 근데 우리는 매일매일 자기 본성을 거스리며 조금씩 점진적으로 닮아가. 자꾸 물들어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갈 수 있도록 견인의 은총을 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참고 갈 수 있도록, 끝까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견인의 은총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하신다. 이것이 견인의 은총이에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말씀했습니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하신다. 자꾸 점진적으로 변화해서 주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예수님의 형상을 입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는 닮아가는 삶, 성화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닮아가야 할 대상인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서 8장 29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큰 오빠야, 큰 오빠. 큰 오빠. 우리 제일 큰 오빠가 예수님이야. 다 닮아요. 다 동생들은요, 언니가 하는 거 보고 그대로 따라서 해요. 쳐다보고 있다가 언니가 뭐 하나, 그래서 말도 언니 말 따라서 배우고, 언니 하는 행동 따라 배우고, 이제 나이가 먹어서 그만 안 했지만 어릴 땐 다 이렇게 닮아가면서 하잖아요. 혼자 큰 애들보다는 이 형제가 많으면 참 좋아요. 그냥 뭐 부모가 그렇게 많이 애 안 써도 돼. 왜냐하면 그냥 지들이 서로 닮아가면 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며 크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전도하는 자가 되고, 예수님이 병든 자를 치유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치유와 사랑을 베푸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과연 인간이면 다 인간이겠느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성을 일깨울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창조성의 우물을 점점 많은 경험을 통해서 확장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 하나님의 형상,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참으로 말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언어의 달인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로서 참된 인간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자식도 버릴 수는 없지만 자식도 자라면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칭찬하고 싶겠습니까? 이왕이면 하나님의 자식으로서 칭찬받을 만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주님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민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